적어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서양 사람들은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반면에 우리 동양인들은 이름보다는 직함을 불러주기를 참 좋아하죠. 사장님, 동장님, 반장님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는 것보다는 직함을 불러주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런 반면에 서양 사람들은 이름을 불러주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안다라는 관계적인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작가의 의도를 전혀 물어보지도 아니한 채로 제가 각색해서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예수는 다만 하나의 타인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예수는 나에게로 와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고백과 믿음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김춘수 씨라는 분의 꽃이라는 시를 제가 좀 각색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에 이곳저곳에서 여기에서 저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아주 똑똑하거나 학식이 많은,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런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았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직접 보여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빨리 왕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언제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5장에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그 남은 것들을 거두니까 7광줄이나 되었어요. 그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야,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었다면 우리는 진짜 배 안 고프고 살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갈릴리를 떠나가자. 떠나서 다른 데로 가자. 그랬을 때 제자들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야, 이제 진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다. 이제 우리도 형편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한 제자들과는 전혀 엉뚱하게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셨습니다. 베세다에 도착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아마 이 질문은 예수님과 함께 신학을 공부했던 제자들의 마지막 시험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많지는 않습니다. 단 2문제뿐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 물음에 많은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의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틀린 대답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정답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정도밖에는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안 하셨지만 두 번째 문제를 출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나를 엘리야 또는 세례 요한 또는 선지자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다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입니다. 제자들이 그 문제에 어떻게 대답을 할까 생각하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그 문제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 생각하는 동안에 성질이 아주 급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물으신 물음과 베드로가 대답한 이 대답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대답입니다. 예수를 누구라 할 것인가? 이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생사,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걸려있는 문제이고, 교회가 존재하느냐 아니면 문을 닫아야 하는 문제가 걸려있는 문제이고, 기독교의 중심 사상이 무엇이라는 것을 결정짓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질문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묻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나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이 물음,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이 물음에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문제입니다. 독일에 유명한 신학자 중에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정리해 두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독론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아 맞추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가 누구냐라고 묻는 이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간, 어떤 사람이 되느냐라는 것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름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한 번도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말을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함께 듣고 하나님께서 행하도록 하신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을 함께 보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판단하고 인격적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는 조금 다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조금 더 다릅니다.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지어졌노라. 그렇게 선포. 여러분, 마가나 누가나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표현의 방식은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가 진짜 아버지를 보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었거늘 너는 아직도 나를 모른단 말이냐.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를 보여달라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는 말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라. 그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의 가르침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 듣고 보고 배운 것은 하나님께 듣고 보고 배운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의 고백은 정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베드로의 고백과 같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정답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는 고백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라는 내 신분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사랑해 주시고,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세리, 장녀, 이방인, 병든 자,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귀신에 붙들린 자, 약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소외되고 억압된 사람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을, 온 몸을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의 배송물로 주셨습니다. 빌립보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생명을 모두 지니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광과 사랑과 생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육체와 영혼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뒤섞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육체로서도 완전한 하나의 전체가 되는 것이요, 인간은 영혼으로서도 완전한 하나의 전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활동인 정신 활동은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표현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밝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틀림없는 정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정답도 같은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때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의 교회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때에 이 교회가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요,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사도신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로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시대를 거쳐오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내적 조명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더해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이 계실 수도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의 중심은, 핵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교회의 핵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핵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는 것은, 고백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올바로 보고 바로 깨달아서 고백한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것을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아버지가 가르쳐준 것이 아니요, 형님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녀를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고백이 세상 곳곳마다에서 선포되게 하시고 이 고백이 알려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틀림없는 정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답은 베드로와 같은 고백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틀린 답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할, 내가 섬겨야 할, 내가 예배드려야 할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묻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이 교회는 누구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 고백한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